본문은 이 헤롯 왕의 베들레헴 유아 학살 사건 이후 30년이 지나서의 일입니다. 유대 광야 이 요단강가의 한 사내가 나타나 아주 천국을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타났던 그의 모습이 아주 독특했지요. 4절 말씀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가 던진 메시지도 아주 독특했는데 2절 말씀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7절로 10절 말씀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독특하고도 특이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냈을까요? 그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독특한 모습으로 독특한 메시지를 외치며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우선 그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나타난 것은 열왕기하 1장에 나타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털이 많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이 가죽띠를 띠고 다녔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누구냐?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예언이었어요? 세례 요한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맥락의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의 길을 예비함으로써 신약의 시작을 열어가는 아주 특별한 사명의 인물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마태도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에서 말씀되었던 바로 그 사람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인데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뭐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독특한 모습과 메시지를 들고 나타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지막 때의 엘리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와 같이 독특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냈던 것인데, 여러분,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하고 묻지요.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원어를 보면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 이 말은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재밌지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뭡니까? 실체는 없고 전한 메시지만 있는 게 소리지요. 그래서 이 말은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저 소리일 뿐이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자꾸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는데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외치는 소리,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꾸 나라는 사람한테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선포하는 메시지에 주목해라. 내가 외치는 그 말씀에 주목해라.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옛날 사학 같은 것을 보면 왕이나 대감들이 행차하면서 행차할 때 그 소리꾼이 앞서가면서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소리꾼 앞서가면서 물러거라 상관마마 행차시라라고 외치는 이 소리꾼을 가리켜서 거덜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들먹거리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인데, 이 거덜이 앞장서 가면서 물러거라 상관마다 행차시다라고 외쳐대면 사람들이 누구를 봐야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 하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그 거덜을 지켜봅니까? 아니지 않아요. 이 거덜이 외치는 소개하는 그 뒤에 오시는 분 상관마마를 사람들이 쳐다보지 이 거덜을 바라보진 않거든요. 그와 똑같아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소개하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사실 이 말씀도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무도 그를 그리스도라고 오해하지 않는데 혹시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오해하면 어떡하나, 그게 염려스러워서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처럼 웃기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소리를 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요즘 젊은 애들 하는 말로 누가 물어봤어 그러지요. 누가 물어봤냐고. 그런데 세례 요한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가 진짜 누군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 물었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성령의 말씀 그 선지자냐? 라고 하는 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세례 요한이 증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다시 그분이 오시는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증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증언했어요? 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증언을 했고, 자기 제자들 앞에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자꾸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난 점점 소멸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증언을 했지요. 뭐예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세례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말 것도 없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구약 성경에 말씀한 그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대단한 선지자인 것만큼은 사실 거야라고 수군대는 그 상황에서 아닙니다,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면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가리키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그 일을 맡기신다면 오히려 그 일마저도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이지요. 우선 우리는 많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주목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존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가 나를 향해서 집중될 때 나는 항상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악성 하이든이 그랬다잖아요. 그가 죽기 꼭 1년 전인 1808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 하이든이 작곡했던 천지창조가 연주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이든의 나이는 굉장히 많았고 이 병들어 있었는데, 그렇지만 자기가 작곡한 곡의 연주를 보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그 연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주가 끝나자 모든 연주자들과 청중들이 일어나 그 위대한 곡을 작곡한 하이든을 향해서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드를 향해서 박수갈채를 보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하이드 크게 당황해하며 그 청중들 향해서 그렇게 말했다지요.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것은 저 위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세례 요한이 스스로를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 했던 고백에서 그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서 내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람들이 많은 곳, 많은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루살렘과 같은 도성으로 가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었거든.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광야로 나가서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정확한 이유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다라고 확정지어서 일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광야는 항상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지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어머니의 고향인 파단 아람으로 올라가면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루스라고 하는 훗날 베델이라고 불렸지요. 하나님의 집이 된 그 광야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올라가면서 무려 40년 동안 어디에 살았어요? 광야에 살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 거기에서 금식하시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처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만 만나는 곳,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리는 곳,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인데, 예루살렘과 같은 곳에서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아마 대제사장의 거들먹거리는 소리, 성전 안에서 떠들어대는 장사꾼들과 군중들의 그 고함 소리에 증언의 소리가 다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서기관들과의 율법론에 빠져 자기가 전해야 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광야는 아니거든요. 오직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기 원했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던 것이지요. 중요한 질문은 왜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으셔야만 했어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리고 믿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으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베들레헴 말구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심지어는 예수님과 똑같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예수님과 함께 친구 먹고 자랐던 우리 식구랑 철수, 영희, 수은이, 막둥이, 개똥이,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그런 내용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한번 고향에 돌아가셔서 거기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말이야,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됐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해서, 심지어 그의 부모는 그가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잡으러 왔었다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지만, 재작년 2024년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약 1,0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전 국민의 20% 정도 됩니다. 이 천주교까지 다 하면 31%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80%, 70%의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안 믿느냐?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에게는 자신을 위해 증언해줄 증언자가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그분은 베들레헴 마을구에서 태어난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그 사실을 증언해 줄 증언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을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예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구원이 있다. 우리가 전하면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그래요? 그걸 몰랐군요. 그러면 빨리 그분을 믿어야겠군요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느냐 말이에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세례요한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례요한에게는 자신이 증언하는 그것에 신뢰와 권위를 더해줄 수 있는 어떤 극적인 요소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게 뭐였어요? 선지자 엘리야처럼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로 나가고 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그런 모습이었지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란 독설을 내뿜는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며 자기에게 나온 모든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세례요한의 모든 독특성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그 메시지와 그 메시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온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같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것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보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말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전도 안 해보셨어요? 지금까지 전도 안 해보셨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전도 명령을 받고 있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로만 전도해도 그 전도가 먹혀드느냐?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심지어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전하면 믿습니까? 잘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어요? 물론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 이유가 나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차별화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그들과 내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먼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그분의 증인된 우리의 책임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세례요한 같은
나의 증언에 대해서 신뢰와 권위를 더해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낙타털 옷을 입고 광야에 나가 살아야 합니까? 밥 대신에 메뚜기와 석촌을 먹어야 합니까?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독서를 내뿜어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무엇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왜 착한 행실이 필요해요? 왜 빛된 삶이 필요합니까? 나 자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입니까? 맞습니다. 나 자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목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진짜 목적은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목적이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필요한 진짜 이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그것을 통해 빛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고 우리만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독특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독특해야 됩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광야에 나가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것만큼 독특해야 됩니다. 광야 한복판에 우뚝 서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외쳐대는 그 모습만큼 독특해야 합니다. 오른편 뺨을 대면 왼편 뺨을 돌려댈 만큼, 억지로 오리를 함께 가자면 즐거이 심리를 함께 가줄 만큼 그리스도는 독특해야 되고, 겉옷을 달라고 소송을 거면 두말하지 않고 속까지 내줄 만큼 독특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때 세상 우리 때문에 충격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전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어깨띠 두르고 길거리에 나가 전도지 뿌리고 빈대떡 붙여 나눠주고 전대 후문 앞에서 뱀장사 목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내 살아가는 모습과 인격과 행실과 언어에서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세상 사람과 다른 독특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그것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선생님, 회장님으로 불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쩐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고백을 받아내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예수 제대로 믿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차별된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